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모든 우리 중고등부 교사와 학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욕심을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보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주를 또 돌아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또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과 또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을 터인데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또 온전히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 또한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가 각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또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죠. 이새라는 사람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나고 그랬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이제 사울의 다음에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요즘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유튜버인 것 같아요. 뭐 게임 유튜버도 있고 뭐 개그 유튜버도 있고 뷰티 유튜버도 있고 정말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방면에 전문 분야를 많이 이렇게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죠.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이런 기획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끼도 필요하고, 근데 영상 편집을 하는 또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지, 이런 밸런스를 잘 갖춰야 할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만큼 또 어떤 기획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획력도 중요한데 또 그 기획력을 잘 실행해서 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지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끄는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돈이 좀 많은 게 또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좀 반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가 중요할까요? 되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전쟁에 대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무엘상 17장은 이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공격하고 전쟁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본문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한 사람씩 일기토라고 하죠. 한 사람씩 가장 이제 여기서 한 장수가 나와서 둘이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다른 병사들은 다치지 않고 전쟁을 끝내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과거 전쟁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한쪽 군대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으니까. 이 인물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고 어떤 신을 등을 업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선 무엇에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등장인물은 블레셋 군사들이에요. 블레셋 군사들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스 담밈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상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의지했어요. 이 골리앗은 자기네들 중에 가장 강한 사람, 그리고 일기토에서 우리를 대표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했었던 거죠. 이 골리앗은 굉장히 키가 컸어요. 6규빗이라고 해요. 6규빗 그리고 한 뼘. 그러니까 약 한 292.5cm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한 3m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투구를 썼고 갑옷은 비닐로 된 걸 썼고 골리앗이 입었던 이 갑옷 무게만 50kg. 보통 이제
사람 몸무게 정도죠. 그리고 이 창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 창의 요 창날 요것만 7kg. 여러분 7kg 아령 들어봤어요? 7kg 아령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7kg가 끝에 달려있는데 이게 봉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창이니까 기니까.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골리앗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방식이 아까 1기토, 1대1의 대결 방식으로 해서 그냥 1기토로 해서 한 사람이 이기면 그냥 그 나라가 이기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한 명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골리앗은 그러기에 굉장히 충분한 장수였죠.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17장 11절을 읽어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의 한마디에 놀랐어요.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기토의 전쟁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외쳤을 때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나 다른 병사들이 벌벌 떠는 장면들은 옛날 전쟁의 역사에 보면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삼국지에도 보면 장비가 뭐 이렇게 나와서 막 크게 외쳤을 때 상대 진영의 병사들이 벌벌 떠는 장면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작아지기 마련이에요.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해도 상대편이 되게 막강하면 이기기 어렵겠다고 막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이 군사들도 블레셋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1대1 대결에서 승리할 외적인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이 있어요. 그는 원래 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죠. 근데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형제들 중에 막내인 이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남아있는 형들의 일을 대신하던 중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온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골리앗은 그날도 선봉장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2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본인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1대1 대결에 나가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무엇에 의지해서 골리앗과 대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 1대1 대결에 나가겠다고 하자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이렇게 줘요. 칼을 줬겠죠. 근데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칼도 너무 무거웠고 갑옷도 너무 무거워서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익숙했던 무기를 이제 사용하게 돼요.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이제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과 1대1 대결에 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었을까요? 갑옷이나 칼보다 물맷돌이 더 강한 무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17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5절에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다윗은 갑옷과 칼을 거절하고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을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이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외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스펙의 시대예요. 요즘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사실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능력이 나를 지키고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시편 84편 12절에 있는 구절을 읽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능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잠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것을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인가 성취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또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셔서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0월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다음 달에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또 기억하고 또 이렇게 적어보고 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보내서 표현할 수 있는 또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함께 가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비전 센터에 나와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계속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 마스크 쓰고 마트도 가고 마스크 쓰고 식당도 가고 마스크 쓰고 뭐 다 가는데 왜 교회만 안 와요? 마스크 쓰고 교회 와서 같이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고 또 다음 주에 오기로 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